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먼저 부르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어제 새벽 청년부 준비 기도회 때 김도현 목사님 이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찬양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2019년 하계실현의 주제곡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좀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목사님 이 찬양 주제곡이라면서 이렇게 못 부르냐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요즘에. 이게 찬양의 영이 이게 떠났는지. 제가 연습 많이 했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듣고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막상 서니까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새로운 곡 같이 느낌이 왔었는데
이 찬양을 어제 제가 부르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첫 가사부터 너무 이렇게 확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새 내가 주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뭐 가사 하나하나가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늘 표현했었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목표가 분명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는 길에 딱 중간 지점에 하란이라는 물도 많고 풀도 많은 좋은 땅에서 잠시 거주한다고 했거든요. 거류. 잠시 쉬었다가 몸도 마음도 조금 추스리고 다시 가야지 했는데 어느새 내가 주저앉게 됐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다시 그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세겜 땅에 또 잠깐 머물지 않습니까? 세겜도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에요. 야곱도 거기로 곧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 머물다 보니까 어느새 한 15년, 20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서 주저앉아 버렸던 야곱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다 무너졌던 자기의 모습.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나는 내 삶의 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인데 언제부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쓰고. 가사 하나가 너무너무 이렇게 와서 저에게 이렇게 부딪히고 참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세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몇몇 청년들이 주제 성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뭐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좀 알고 가고 싶다,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정한 건데 막 세세하게 막 이렇게 이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생각한 주제 성구의 의미와 이런 건데요. 오늘 주제 성구 가운데 6절 7절인데요.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 때 이 받았으니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입니다. 주로 받았다는 것보다도 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너희가 영접했으니, 너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절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 또 한 가지는 세움을 받아. 요 세움을 받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세우심이 나왔거든요. 이 두 단어는요, 어떤 이제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주로 받아들였으니, 너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건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그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것이고요. 세우심도요, 세우심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누구를 이렇게 딱 세울 때 할 때 그 세우심이랑 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이 세우심은 현재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계속해서 평생에 우리는 세우심, 이 세워짐을,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니까요, 이 세우심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세우심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도 우리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목사님하고 얘기 나오는 것 가운데 조금 아쉬운 것이, 특별히 학예 수련회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학예 수련회 때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다녀오면은 한 주 뒤에 뭐가 있습니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수련회는 싹 없어지고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온 교회를 다 덮고 우리도 9월 특세에 맞춰서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학예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주제 말씀과 그 결단이 뭔가 좀 이렇게 싹 다시 리셋되는 기분이 늘 있다. 그것이 너무 아깝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세우심이라는 이 주제만큼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우심이라는 단어는요, 평생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세우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찬양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낀 게 뭡니까? 이미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세워갔던 삶이 언제부턴가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뿌리 내렸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 기초로 했던 그 삶이 그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이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공급받고 그것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나그네의 삶, 주님 주신 사명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했던 우리의 삶인데 어느샌가 내가 삶이 안정되고 좋은 것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내 아의 주인이라고 어제 새벽에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넌 누구냐? 넌 누구니? 그 대답 앞에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원래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그때는 정말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종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종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주인처럼 이렇게 막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읽으려고 샀던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연금술사. 읽은 건 기대 안 하고요. 저는 청년대학부한테 들어는 보셨습니까? 연금술사? 굉장한 베스트셀러예요. 저도 이제 사지는 않고 집에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책이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왜 이 책을 제가 다시 집에 있는 걸 다시 집어들어서 이제 읽으려고 하냐면 이분이 이제 인생에서 이분이 전환이 된 것이 뭐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것이 이분에게 인생의 큰 전환이 돼요. 그 순례길을 무슨 계기로 800km를 걷게 되면서 큰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랑 다 큰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썼던 책이 순례자라는 책을 썼고요. 또 이 연금술사가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산티아고예요. 뭔가 아시겠죠? 이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이제 순례길을 여러 갑니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향해서 가는데 꿈을 향해서 가면서 꿈을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연금술사예요. 제목하고는 조금 안 맞죠? 근데 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집어 다시 읽었는데 첫 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나르시즘이라는 거는 아시죠? 나르시즘은 그것도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너가 나르시즘이야 뭐 이럴 줄 몰라요. 나르시즘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르키소스가 자기 얼굴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얼굴만 바라보고 그 얼굴에 그 사람이 그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인데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사랑하다가 혹시 다른 데로 가버릴까 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호수 곁에서 계속 밥도 못 먹고 그 사랑한다고 손으로 잡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 갈까 봐 계속 그러다 결국 거기서 죽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이야기인데 그 연금술사의 그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소설이니까 그 사람이 조금 변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르키소스가 이제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애도를 하는데 사실 요정들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나르키소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대꾸를 안 해주니까 막 너무 사랑하지만 시기가 나가지고는 이제 질투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죽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은 숲의 요정들이 다 애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슬프게 애도했던 요정이 누구냐면은 그 나르키소스가 늘 바라봤던 그 호수의 요정입니다. 호수의 요정이 가장 슬퍼하면서 그렇게 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의 요정들이 그 호수의 요정에게 찾아와서 나눈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정들이 묻습니다. 그대는 왜 울고 있나요? 호수가 대답합니다.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우리는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숲에서 그를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대야말로 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숲의 요정들이 말했다. 그런데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호수가 물었다. 그대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르키소스는 날마다 그대의 물결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잖아요. 놀란 요정들이 반문했다. 저는 지금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지만 그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은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제 물결 위로 얼굴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눈 속 깊은 곳에 비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이젠 그럴 수 없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시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호수의 요정이 제일 슬퍼하는 거예요. 나르키소스가 죽은 게 너무 슬프다고 막. 그러니까 숲의 요정들이 정말 그렇겠네. 당신만큼 그렇게 그 나르키소스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멋있었냐, 정말 아름다웠냐고 물으니까 이 호수의 요정이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모르겠다. 자기가 애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르키소스가 와서 자기를 바라볼 때 그 나르키소스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게 늘 좋았는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까 그 눈빛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거를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글이 생각이 났냐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막 사랑한다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막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불렀던 찬양이고 그 주님 앞에 나왔던 예배의 자리인데 지금도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이 소중해서 예수님 오늘 불렀던 찬양,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인지, 예수님 왜 사랑하시는지,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평안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위로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나의 기도 제목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으세요? 주여 주여 찾을 때 주님 다 알고 싶고 주님 다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가 너무 소중해서 주님 다 알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이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기도 제목 때문에 너무 갈급해서 주님을 찾으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전에 그 시작하고는 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나. 나는 눈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손을 놓쳤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꼭 붙잡았던 그 주님의 손을 언젠가 놓쳐버리고 딴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주님이 안 보입니까? 저는 제가 아까 수련회 때 왜 수련회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그때 할 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왜 수련회 가야 하냐면 여러 가지 너무나 소중한 게 있죠. 담임 목사님도 수련회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전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꼭 갔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면서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수련회 가면은 제 원주 수양관 계곡 이쁘잖아요. 여러분 계곡에 가가지고 한번 그 계곡물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계곡 그냥 그 자체가 예뻐서 이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가만히 계곡물을 10분만 바라봐도요 다른 게 보입니다. 계곡물 안에 없던 것이 보여요? 없던 게 아니죠. 원래 있었죠.
근데 대충 볼 때는 안 보였는데 한 10분만 가만히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거기 분명 원래 있었던 건데 안 보였던 것,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갈 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딱 봐가지고 첫 느낌도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필요하고 시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집중한다고 하지만 요 한 번의 예배로 그 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습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딱 하면은 바로 눈치가 빨라서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둔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면 둔해도 그때서야 눈치채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둔해졌다면 수련회에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스페인 연수 때 또 국내 성지순례 연수 때 다윗 아카데미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자꾸 물어요. 같은 거 바라보니까 근데 목사님은 뭘 느끼셨어요? 자꾸 물어요. 어떤 친구도 그때 인터뷰할 때 물어봤더니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좋았던 게 뭐냐, 뭘 느꼈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 대학부 학생인데 대답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나쳤던 것들,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그것이 참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묻습니다. 지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뭘 보십니까? 여기 이제 어디 갔다 왔는데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뭘 봤어요?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 것들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역시 목사님은 다르구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왜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 가면은 계속 사진 찍어요. 계속 인생샷 찍겠다고 막 사진 찍어요. 저는 사진 안 찍어요. 그냥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봐요. 그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게 저라고 뭐 한 번에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보이는 게 가만히 앉아서 봐요. 어느 지역에서 한 지체들이 한 4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 1시간을 줬는데 한 50분 동안 막 사진 찍고 다니더니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야 이제 출발하기 5분 남았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뭐하니? 그래서 목사님 뭘 봤냐고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쭉 봤거든요. 제가 본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이 핸드폰이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결혼 예배학교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냐? 삶을 풍성하게 살고 싶냐? 제발 TV 좀 사지 마라. TV가요 삶을 굉장히 빈곤하게 만듭니다. 삶을 경작하지. 이 핸드폰이요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때만 해도 이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그럼 한 장 찍으면 필름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언제 찍냐면 정말 소중한 곳, 의미가 있는 장소, 그 의미를 담아두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곳에서 불렀던 그 찬양과 그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을 기억하고 싶었던 찍은 것이 사진인데 요즘은 막 찍어. 무조건 막 찍고 없애.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 사진은 많이 남을지 모르지만 어디 갔다 와도 저는 별로 그것을 풍성하게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정말 누리고 그곳에 그 누린 것을 간직하고 싶을 때 찍는 게 사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딜 가든지 사진만 찍어. 막 찍고는 막 골라내고는. 저는 그 다윗 아카데미 가서 찍은 거 저도 뭐 많거든요. 준 사진들도 많고 저에게 보내준 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봤어. 아직까지도 한 장도 정리한 게 없어요. 그냥 언젠가 해야지. 그거 여러분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요, 제가 수련회 왜 가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가만히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원주에 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줄에서 하는 말입니다. 수련회 모두 올라가셔서 그곳에 있으세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최대한 전일 다 참석하십시오. 계속 있을 때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안 들렸던 것이,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안 들렸던 것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저는 말씀하려고 합니다. 세우심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청년부는 가서 뉴송 예배 때 세우심이라는 주제로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 삶을, 그 세우심의 터가 무엇입니까?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며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 아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권 떠올랐던 책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책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안 읽어보셨을 것이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이 책 모르세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가르친 것들 들어보면 그냥 지금도 그 말만 조금 세련되게 고치면 지금도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대단한 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지혜는 대학의 상합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혜는 얻어진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것이 문제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무슨 비밀, 비결, 그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책 제목을 바꿔보면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부에서 배웠다. 제가 오늘 유치부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사님 1년 동안 설교한 제목 좀 보내달라고. 무슨 설교했냐? 항상 기뻐해요. 사랑하며 도와주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셨어요. 예수님 이야기 쭉 많고요. 말씀대로 사는 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제가 옛날에 설교 했나 봤더니,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모래냐 반석이냐, 기도하는 어린이, 약속을 기다려요. 여러분 유치부 때 배웠던 거리 지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국밥집인데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먹고는 너무 맛있다면서 비법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어떤 집들은 비법이 뭐냐 그러면 안 가르쳐주잖아요. 핵심 비법은. 근데 이 집은요, 핵심 비법을 다 가르쳐줘요. 100% 모든 양념은 뭐고 뭘 다 가르쳐줘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가장 좋은 걸 가져오고, 고기는 절대 칼로 안 썬다, 항상 손으로 찢는다, 국수도 기계로 안 뽑는다, 다 못 뽑는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비법이 딴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줘요. 뭐랑 들어간다. 근데 그거는 언제 빠서 몇 시간을 재워놨다가 그거를 다 가르쳐줘도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못한다. 너무 힘들었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LT 때 우리 1교구랑 새가족부 임원단 모아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준비기도에 그렇게 나오라고 막 강조했어요. 그 아이들 제가 물어봤더니 나오겠다고, 목사님 정말 나오겠다고 막 했거든요. 주석 뽑았더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알죠? 기도가 중요한 거 알죠? 근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것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쉽지가 않았는데, 예수님도 쉽게 이렇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고통 다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길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우리가 세우심에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것은요, 아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도 않고, 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중간에 다시 그냥 멈추거나 아니면 반반 섞어서 살려고 그래요. 대충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시도 하시고 내 삶의 소중한 것들도 나에게 꼭 필요하고. 그 니고데모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LT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71명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71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끌렸어요. 너무 나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분의 말씀, 그분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는 또 않은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택한 방법은 뭡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때.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 그건 누리고 싶고 예수님은 더 알고 싶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냥 여기 세상의 예수님 따르는 삶 반반 걸치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기초로 삼는 삶은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지, 대충 여러분 세상에도 발 걸치고 예수님도 반 걸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그 소개해줬던 페이버라는 책에 하형록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한 그분의 그 책을 저도 이제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좀 감동됐던 것은 뭐냐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에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도 잘 지키고 이제 수입 중에 뭐 봉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30대 잘 나가는 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건축 회사의 임원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잘 나. 연봉도 높고 실력도 인정받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설교 때 소개해 주신 대로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그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다시 성경책을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한글로도 읽어보고 뭐 3번인가 2번 반 읽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이 2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2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깨닫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프게 된 걸 감사하겠다는 거죠. 내가 안 아팠으면 이 진리를 몰랐겠구나. 이전에는 자기는 열심히 돈 벌고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목회자가 돕는 것이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돕는 것이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 후원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 2가지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그래서 심장이 왔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지금 이 상황하고 왜 너가 나아지만 너가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라는 그 결심이 지금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니?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계속 주저가 됐지만 따르겠습니다 선택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심장을 옆방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이분이 다시 낳게 돼서 이분이 회사를 나와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임원이고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치료받으라고 여러 가지로 배려도 해주고 의료보험 혜택도 있어야, 이게 병원비가 많이 드는 거라 그래요. 의료보험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결심을 하고 그 회사를 나옵니다. 왜 나오냐?
나는 이제 이웃을 돕고 살라는 그 말씀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회사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이 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혼자, 돈도 그 병원비 다 날려서 재산도 없어서 동생이 사준 컴퓨터 2대 놓고 자기 집에서 자기랑 아내랑 둘이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러면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의 사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설립한 팀 하스라는 그 건축 설계 회사에 이 회사의 목표, 우리 회사의 목표 사원이 뭐냐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의 목표예요.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회사의 목적은 뭡니까? 다 이윤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은 이윤으로 돕기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는데, 이분은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목적도, 내 삶의 목적이 이웃을 돕는 건데, 그런 내가 세우는 회사도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회사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세워가면서도 이 말씀이 이분의 화살표예요. 방향이 여러 가지 분기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회사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100위 안에 드는 회사가 됐거든요. 이분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 이웃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한 거예요. 처음 이 이웃이라는 것의 개념이 점점 더 좁아지기도 하고 더 넓어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단체를 회사가 돕기도 하고 우리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도 도움이 필요하는 이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도 막 하게 됩니다. 어떤 직원이 굉장히 이제 큰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 경쟁 회사입니다. 자기 회사에 피해를 끼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사장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사람도 내 이웃이 아닌가. 이웃이 뭡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 이웃이 those in need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한 자는요, 내가 아는 이웃, 뭐 옆집에 사는 이런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쟁 회사고 나에게 피해를 줬지만 이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당신이 얻은 그 물주에 그걸 조금 우리도 참여하면 안 되냐. 자기 수익을 나눠달라는 거거든요. 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도 이웃이다 그러고 그걸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가는 삶이, 여러분 그냥 반반 섞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반 섞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갈 때도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목적이 그거라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가우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우디와 이 하영록, 이분은 목사님이시더라고. 다시 보니까 기업인이기도 하지만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고 교회도 또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우디가, 저는 참 가우디나 이분이나 제가 참 도전된 것은, 가우디도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 돼야 된다. 겉은 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그 전까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가우디는요 그 성가족 성당이 175m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뭐지?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황영조가 달렸던 몬주익. 대학부는 모르더라고요. 몬주익이라는 데를. 청년부는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때 황영조가 마라톤 우승할 때 몬주익 언덕 있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높은 게 몬주익 언덕인데, 이 몬주익 언덕이 176m예요. 가우디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보다 높이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몬주익이 176m,
성가족 성당은 175m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저는 가우디와 이 하용록 그 회장이 참 도전되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귀해요. 다 회사 설립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내서 내가 선교하는 사업 도구가 돼야지 이렇게 했지, 목적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했을까? 참신한 생각을 했을까? 특별한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보면요, 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정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다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본질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이 본질 아니겠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평생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어요. 대학부 여러분들 어떤 목표로 삽니까? 저는 한동대 캐치프레이는 뭔지 아세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저는 그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우리 세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똑같은 룰에서 뛰어난 인재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동대 새벽 예배, 한동대가 이거라 그래요. 새벽에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가르쳐 주셨는데, 새벽에 구호 그러면 쫙 한대요. 그래서 새벽에 벌떡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 피는 나도 새벽 기도는 이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새벽 기도 엄청 뜨겁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한동대 학생들이 붙잡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보자. 크리스찬으로서 이 어두움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아닌가? 소금으로 살자.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 아니냐? 빛으로 살자라는 것이 그들의 캐치프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사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러면 소금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빛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례길 걸어가면서 거기 가서 저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쇼핑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지고 거기 유명하다는데 쫙 하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거기 갔는데 전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갔는데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관심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사온 거는 한 가지는 그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 거 모르겠더라고요. 아내 거는 하나 사왔다가 저희 대학부 학생한테 부탁했어요. 너가 좀 아내를 위해서 하나 골라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걔가 골라줬어요. 걔가 골라준 거 아내 줘가지고 제가 점수 많이 땄습니다. 그 자라라는 브랜드가 그 스페인 거래요. 거기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가지고 저는 모르겠으니까 너가 좀 사줘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다가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왔어요. 딱 하나 제가 이제 사왔던 건 뭐냐면 은규권 장난감은 이제 하나 사왔고요. 안 사오면 큰일 나니까 은규권 사오고, 제가 사왔던 거 하나는 화살표 있습니다. 순례길 때 화살표. 가는 데마다 순례길 가면요, 갈림길마다 모든 갈림길에 이 화살표가 있어요. 어떤 길은 훨씬 넓고 좋아, 이 길 같아 보이는데 조그만 길이 있는데 화살표가 여기로 가리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내 눈에 보기에 이 길 같다고 그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씩 선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나이 들면 쉽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젊지 않습니까? 다시 세울 수 있잖아. 이제 다시 세울 수 있잖아. 그동안 잘못 쌓은 게 있다면 부른 찬양처럼요, 암만 여러분이 쌓았어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서 수고에 떡을 먹어도 다 헛된 거라고. 우리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집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걸로 지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뭐 대단해 보이고 이거 어떻게 놓치지 못해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쌓은 거예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전 특별히 대학 우리 청년부 가운데 늦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 다시 세우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주시는 것대로 하나하나씩 좀 살아보자고요. 늦은 것 같아도 그 길이 늦은 것 같아도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갈 때 그 하영록 집사님 그 회장님 그냥 자기 방에서 컴퓨터 2개 놓고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장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든든하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잘 될 수 있냐?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로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가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드러낼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국 드러낼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는 그 가우디는 계속 너무나 감동으로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우리 1교구하고 이렇게 얘기 나눴었는데 무슨 영화를 봤냐면 여러분 본 사람 많을 거예요. 라이언 킹 보셨죠? 저는 너무 감동받으면서 봤어요. 울 뻔했어요. 은규 데리고 가서 봤거든요. 은규 가운데 앉고 제가 앉고 아내가 엄마가 옆에 앉고 그 이름이 뭐지 이게? 무사파랑 심바랑 놀 땐 너무 제가 막 좋아가지고 은규 손 콱 잡았더니 은규가 뿌리치고 이제 영화 다 보고 나서 은규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는 거기 동물 중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가지고 아빠 무서운 거 없는데 은규는 뭐가 무서워? 스카 그거 있잖아요. 그 삼촌 스카가 무섭다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서 또 뭐가 제일 좋냐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동물 가운데 여러분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심바? 랄라? 저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고 좋냐면요, 라피키 아세요? 거기 나오는 원숭이. 저는 원숭이처럼 살고 싶어요. 원숭이처럼은 아니고 라피키 원숭이처럼. 저는 무엇이 제일 감동이었냐면 그 라피키가 심바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그 아기 심바를 갓 태어난 그 아기 사자를 쫙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너희의 왕이다. 저는 가우디 성전이 가장 그렇게 왜 감동이 되고 아직도 남아있냐면 가우디 성전의 딱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가우디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아기를 딱 안고 이렇게 혹시 목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갓 태어난 아기가 너희의 메시아다. 너희의 왕이다. 가우디가 하고 싶었던 가우디의 중심에 있었던 기초도, 성전을 쌓았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었고, 쌓아가면서도 가우디가 그 성전을 쌓으면서도 가장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성전 가운데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요. 이 아기가 너희의 왕이다. 이 아기가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생명이다.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우리의 왕이야. 나의 생명이야. 그거 보여주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뭐에서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공급받는 그분, 기초로 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산상성에 갔었거든요. 또 은규도 왔어요.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마지막 날 은규랑 아내랑 저랑 은규 기도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은규야, 은규 너는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제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은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 곤란한 건데, 이래가지고 저는 지 좋아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건 근데 조금 제일 하나님이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는 그건 조금 곤란한 건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대요. 내가 곤란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건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곤란한 거예요. 근데 아빠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어린 게, 여러분 지금 제가 물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산상성회 때 은혜 받고 제일 원하는 게 뭐니?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저는 수련회 끝났을 때 여러분들 그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우리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건 많죠. 기도의 자리도 무너졌고, 말씀의 자리도 무너졌고, 뭐 가정이나 뭐 여러분 무너진 거 많죠.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배성현 목사님한테 제가 막 얘기했는데, 난 자꾸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 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떨어집니다. 햇님이 방긋 솟아오르면 앉혀도 돼. 거미가 다시 올라갑니다인가 뭐 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막 떠오르는데 막 눈물이 나요. 제가 그거 계속 그거 틀어놓고 막 들으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몰입하냐지. 내가 그때 기도회 앞두고, 기도회 때 이거 가사 띄우고 같이 부르면 좀 무리겠지? 저는 그거 이렇게 계속 혼자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미가 왜 아이들한테 그 동요를 같이 부르게 할까? 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칠까? 뭐 거미가 신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미가 막 줄을 타고 올라가서 집도 져야 되고 막 목표가 있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우러 올라가는데 비가 와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뭐 때문에 그거 맞고 툭 떨어져 버려. 근데 거미는 햇볕이 찌니까 또 올라가. 막 이렇게 시작해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떨어져요. 근데 또 올라가. 저는 아이들한테 그거를 심어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 많이 무너졌습니까?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바라보자. 다시 줄 잡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빛을 쫙 비춰줄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자고, 집을 짓자고요. 다시 세워갑시다. 근데 이번에는 잘 세웁시다. 잘 세웁시다. 그런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싱어 좀 같이 불러주려나 이거 못 부르겠어.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땅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려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가는대로 왔는데 내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내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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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시간 우리 주 손 들고 주 이름은 세번 부르시고,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주님 중심에 거하시고, 나의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십자가 다시 세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세 번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가 처음 보았던 그 십자가, 어느새 무뎌져 버렸고 어느새 넘어져 버린 그 십자가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꺼려했던, 어느새 내가 버렸던 그 십자가 다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그 은혜 가지고 내가 좀 더 잘 되는 것만, 내가 좀 더 그럴듯한 것만 주여 자꾸 그곳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뉴송 제2예배를 통하여, 우리 명성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다시 그런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주님 붙잡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뉴송의 모든 지체들 위해,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윤경의 앞길 위에,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